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 이야기를 한번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이전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연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향,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그런 성격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받는 장자의 그런 축복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축복은 얻었지만 그런 자신이 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던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결국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1000km나 떨어져 있었던 그 먼 타향에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야곱이 형이 너무 분노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도피처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까지 이렇게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처음에 떠나올 때는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이 순간만 지나면 형의 그런 분노한 그런 마음이 조금만 누그러지면 다시 고향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야곱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른 그런 시간들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7년 동안 더 이상의 그런 시간 동안 지나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처음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본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아무리 나의 조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보수로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였냐면 내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외삼촌과 맺었던 그런 약속 때문에 그리고 또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7년을 수일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그렇게 여기고 7년 동안 열심히 자신이 맡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에게는 이 7년이라는 이 시간만 지나면 내가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정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야곱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결혼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밤에 결혼식을 하고 낮에 이르러서 그 아내를 봤는데 그 아내는 자신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내가 외삼촌에게 속았다 하는 그런 배신감, 그런 놀라운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분노가 나기도 하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이 당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이 지난날 자신이 집에서 고향에서 행하였던 그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을 얻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참 어렵고 서럽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이 원했던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정말 내가 원하던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할게요. 이렇게 다시 또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14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마음이 괴롭고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얻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라반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라는 그 여인입니다. 그 레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31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3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레아가 비록 결혼을 해서 야곱이라는 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였지만 야곱의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야곱이
동생을 사랑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아빠의 그런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자신과 결혼한 그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봐 주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런 괴로움과 그런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레아는 비록 그가 외적으로는 조금 성경이 묘사하기를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레아가 야곱과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4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그냥 짓지 않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의 그런 이름을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보라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레아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남편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자신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르우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첫째 아들의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둘째 아들의 이름이 듣다라는 뜻인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이름이 듣다라는 이름에 그 시므온이라는 그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레아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때까지도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레아가 야곱의 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 레아라는 사람은 남편에게 그런 사랑받는 것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시고 또 이 레아에게 또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근데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이 레아가 셋째 아들 레위를 이렇게 낳고 나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세 아들 낳았으니 한 명의 아들도 귀한데 세 아들이나 이렇게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레위라는 그런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라헬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7년도 사실 긴 시간인데 이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이때에도 레아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계속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넷째 아들까지 그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레아의 고백이 그래도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아의 고백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요. 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의 그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물론 남편과의 그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 사실을 레아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게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는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또 인간적인 그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사건들이 앞에 본문에서 나왔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 이 레아라는 여인이 야곱과 결혼을 하였지만 야곱에게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롭고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레아가 계속해서 남편의 그 사랑을 갈구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못하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를 아시고 또 레아의 그 마음을 아시고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누리고 또 경험하는 것도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